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제 행복이라는 얘기 많이 하죠. 어떤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일까요? 뭐 사람의 가치마다 자기가 어디에 관심을 두냐에 따라서 행복은 달라지겠지만 진짜 행복한 사람은 자신이 이룰 꿈, 우리가 흔히 비전이라고 이야기하죠. 나는 이런 거 정말 하고 싶어. 그런데 그 꿈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 아니겠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품은 것이 다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소망한 것이 헛된 꿈이 아니라 실제로 내 삶 속에서, 내 가정에서, 또 교회 가운데에서, 믿음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여러분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자녀들 보면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벌써 다 커갖고 뭐 시집장가를 간다고 하고 또 가정을 이루고 또 손주를 낳고 이런 거 보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꿈이 있으면 사실 우리 가운데에 어떤 환난이나 시험이나 고난이나 아픔 얼마든 참을 수 있어요. 왜? 꿈이 있으니까. 나에게 꿈이 있으니까. 그 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에 여러 가지 많은 고난과 고통이 있지만 참고 견뎌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인생 가운데서 뭘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면 하루의 삶을 어떻게 보낼지를 몰라서 그냥 시간을 낭비해요. 세월을 낭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알다시피 세월이라는 것이 뭐 잡는다고 잡혀지지 않잖아요. 우리가 성경에서 세월을 아끼라 이 얘기는 뭐예요? 시간을 건져내라 이런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시간을 건져낼 수 있을까요? 그냥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의미 있는 시간, 그게 뭐예요? 예배하는 삶, 이게 의미 있는 시간이죠. 우리가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또 뭐 취미생활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목적이 있어요. 우리는 그 속에서 빛을 드러내고 소금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이죠. 길을 걸어도 우리는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그리고 찬송을 하면서도 우리의 전 인격으로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꿈을 가지면 돼요. 내 개인적인 꿈, 또 우리의 자녀를 향한 꿈, 우리의 가정을 향한 꿈, 우리 교회를 향한 꿈. 저는 우리 교회를 향한 꿈이 뭐예요? 행복한 공동체, 아름다운 사는 것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 살리고 영혼을 구하고 그리고 다음 세대를 키우는 것.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배가 역사하는 교회,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 기도가 역사하는 교회, 성리가 나눔, 그리고 전도 선교. 그 핵심적인 핵심 가치가 볼 진리를 수호하고 가르치고 증거하는 것. 저는 새벽마다 기도할 때 이걸 빼놓은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우리 남천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런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정말 수고하고 정말 애썼다. 그렇게 주님의 막 환영을 받으면서 주님의 잔치 자리에 여러분들이 다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조화를 잘 이루어야 돼요. 이 조화가 잘 돼야 돼. 궁합이 잘 맞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조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불협화음이라고 합니다. 이 불협화음은 이 화음이 잘 맞아야 되는데 화음이 안 맞아. 그러면 정말 이것보다 듣기 힘든 게 없습니다. 우리 남선교에서 찬양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런데 여기에서 내 소리를 조금 더 크게 해야겠다. 특이하게 그 소리를 질러. 그러면 여러분 이 찬양은 삭 깨져 버립니다. 우리가 보통 저도 뭐 음악에 대해서는 뭐 아시다시피 뭐 조예가 없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음악은 뭐 1도 화음, 2도 화음, 3도 화음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 미, 솔, 우리가 가장 기본인 C 코드라고 하잖아요. 도, 미, 솔. 그러면 도, 레, 미. 그러니까 요 코드로 가면 음이 잘 맞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C, D, E, F, G, A, B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C, D, E, C 코드, D 코드, G 코드. 요 세 코드로 가면 어떤 음악이든지 음악을 만들 때에 이상하지가 않아. 그런데 C 코드에다가 막 F 코드를 집어넣고 거기다 막 B 코드 집어넣으면 화음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찬송가를 보면 사부 악부로 돼 있잖아요. 이 사부 악부를 가만히 보면 거의 이 3도 5도로 돼 있어요. 1도, 3도, 5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그 패턴으로. 그래서 아마 반주 배우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반주를 치면 음을 들으면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이져요. 왜냐하면 그 공식이 있어요. 그 흐름이 있습니다. 음의 흐름. 이게 깨져버리면 정말 듣기가 이게 힘든 거죠. 우리 가끔 이제 반주자들이 하다가 음이 틀릴 때가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음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막 여기다 프렛을 붙여놓고 막 샵을 붙여놔요. 그래서 음을 조금씩 거기서 변동을 기본에서 조금씩 변동시켜요. 약간 비좁화음을 만드는 거죠. 그런데 그게 굉장히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울리지 않는 화음을 넣으면 듣기 괴롭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음악만 그런 것이 아니라 색깔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색 어울리지 않는 조합을 넣으면요 보는 사람 눈 괴로워. 그죠? 예. 뿐만 아니라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감정의 부조화를 일으키게 되면 기분이 나빠. 이 감정도 우리가 함께 지내는 사람들끼리 이게 잘 특히 직장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 마음이 맞아야 돼. 마음이 조화를 잘 이루어야 돼. 서로 눈빛만 봐도 착착착 이렇게 돼야 돼. 그러면요 어떤 일을 하든 신바람이 난다니까요.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관계에도 이게 원활하지 않고 부조화가 일어난다. 그러면 대부분 사람 사이에 서먹서먹해. 여러분 멀리 있는 사람 말고요. 우리 아내 남편하고 한바탕 했어. 그러면요 그날 밤은 틀림없이 등 돌리고 잡니다. 한바탕 하고 나서 얼굴 쳐다보고 자는 사람은 강심장이에요. 정말 대단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 대단한 멘탈 가지고 있는 사람. 사람은요 누구든지 다투고 나면 똑바로 쳐다보기가 서로 바라보기가 힘든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이게 스크래치가 생겼는데 여러분 그게 쉽게 아뭅니까? 며칠 간다니까요. 금방금방 회복 안 돼.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음식도 조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 조화를 잘못 맞춰 놓으면 식중독 걸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몸에 질병을 부릅니다. 그래서 먹는 것이 보약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먹는 것 조화를 잘 맞춰. 사실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봄에 나오는 것 봄에 먹고 여름에 나오는 거 여름에 먹고 그러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막 이거 저거 잘 맞지 않는 거 막 섞어서 먹으면 탈락. 몸에 더 안 좋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일에도 마찬가지예요. 일에도 우리가 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지 생산성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서로 손발이 안 맞고 이게 뭐 기계들이 잘 이게 안 돼 있으면 생산성이 뚝 떨어져 버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요, 그런 부조화들은 조금 노력하면 돼요. 조금 살아가면 안 맞는 관계, 내가 조금 양보하면 맞춰지면 됩니다. 여러분 좀 안 맞는 거 맞춰지면 돼요. 그러면 조화를 이룹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부조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부조화는 하나님의 축복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불러온다는 겁니다. 이게 무섭다는 거예요. 세상 것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좀 안 맞는 것들은 뭐 극단적으로 내가 안 보면 그만이고 안 하면 그만이에요. 그리고 그럴 수 없으면 조금 맞춰 살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아내들이 우리 남편들에게 좀 맞춰 살잖아요. 네, 남편들은 좀 잘 안 해. 강심장들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고생하죠. 네, 그런데 그런 문제는 조금씩 양보하면 조화를 이룰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부조화는요.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킨다는 거죠. 이거는 인생 전체 걸린 문제입니다. 하루하루가 이건 인생에 낙을 들일 수 없다는 것이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소망, 우리의 꿈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소망은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를 위해서 지금 열심히 일하고 가정을 두고 자식을 키우고 교회를 돌보고 그리고 욕을 억수로 먹으면서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마지막 당부하는 것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 안에서 강건하라. 왜? 너희가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너희가 주 안에 있어야 돼.
주 안에 있을 때 너희가 강건해야지. 너희가 주 밖에서 골골골거리면 저 우는 사자의 밥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저 사탄의 밥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참 평화롭고 이 부유한 시대에 사는데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왜냐하면요, 어느 순간 배부르면 눕고 싶어요. 신앙이요, 상승하는 게 아니고 신앙이 자꾸 쪼그라진다니까요. 신앙이 자꾸 오그라지게 돼 있어요.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1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전신갑주를 취하라. 왜?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이 얘기는 뭐예요? 너희가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야기하는 이 전신갑주를 내가 입고 있느냐, 이거는 대단히 우리 신앙생활 성 여부가 여기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전신갑주 입으라 하고 14절에 보니까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첫째는 뭐라고 얘기해서 서야 돼요. 옷 입으려면 서야 됩니다. 더군다나 이 군장들을 뭐 이거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앉아서 두루눠서 못해요. 일어서서 이것들을 갖춰야지 앉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먼저 우리의 신앙이 서야 돼. 힘들지만 자꾸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안일함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부지런을 떨어야 됩니다. 열정을 가져야 돼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에 대해서는 열심히 갖지 않고는요,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제가 요즘에 날씨가 이제 뜨뜻해지잖아요. 제가 이제 한 가지, 예전에 몰랐는데 새벽에 이 전도지 돌리고 이게 너무 좋아. 왜 좋은지 아세요? 일단은 주민들을 안 만나. 여러분 그거 넣다가 한번 걸려보세요. 아저씨 이거 왜 넣어요? 진짜 막 뒤통수가 뜨끈뜨끈. 그래도 그 아줌마는 괜찮아. 수위 만나잖아요. 다 수고합니다. 거꾸로. 다 꼽아놓은 거 다시 다 걷어가야 돼. 정말 그냥 미칠 지경이지. 그런데 새벽 예배 끝나고 가서 하니까 뭐 만날 사람이 없어. 뭐 아무도 없어. 너무 좋아요. 이제 21일 됐죠? 21일 됐는데 드디어 전화가 왔습니다. 오늘 목장 모임할 때 자랑했어요. 전화, 거기 교회 어디예요? 아니 누구신데요? 아니 우리 우편함에 보니까 이 전도지가 있는데 보니까 교회가 막 너무 이쁘다는 거예요. 교회 안 났거든요. 그런데 핑크색으로 돼 있잖아요. 우리 브로셔 홍보지. 그걸 안 본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마스크도 들고 이제 사탕도 들으니까 이제 왠지 한번 전화. 근데 그게 왜 이렇게 기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실 때는요, 처음부터 여러분 바꾸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을 때 뭘 봤어요?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면서 뭘 보았냐면 하나님이 그 땅에 부어주실 비를 보았다니까요. 에스겔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 은혜의 강물이 흘러나올 때에 처음부터 이 잠긴 게 아니었다니까요. 발목을 채우고 무릎을 채우고 허리를 동이고 그리고 거기에 빠져드는 모습을 보았다니까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확 부어주냐? 아니라고 저는 우리에게 조그만 요만한 구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구름을 통하여서 뭘 보느냐?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이게 믿음의 삶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아니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반드시 축복한다고 저는 믿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서야 됩니다. 일어서야 돼요. 여러분 열심히 직장에서 열심히 하는 것, 다른 이제까지 열심히 했지만 다른 사람들이 쫓아오지 못할 만큼 탁월하게 열심히 해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보면서 그럽니다. 예수 믿는 것들 참 대단하다. 내가 너 보니까 한번 예수 믿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 뭐 취미생활 하든 세상사를 만나든 정말 그들과 다르게 살아오면 그들의 마음이 바뀌신다니까. 그게 뭐냐면 서는 겁니다. 서는 거.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첫 번째 뭐라고 이야기해요?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허리띠를 띠어야지만 힘을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지 줄줄줄 내려가면 배 나오신 분들 그렇죠? 저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니에요. 네, 배 많이 나오신 분들 적어도 허리 둘레가 막 한 45 이상 되시는 분들 보면 매일 뭐 하냐면 이거예요. 매일 허리띠. 이게 줄줄 내려가니까 뭐 때문에?
배가 나와갖고 허리가 자꾸 내려가니까 그냥 걸어가다가 올리고 걷어가다가 올리고, 이 허리가 안 조여지면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 이야기하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여러분, 이 호심경은 뭐냐면 가슴을 보호하는 보호구예요. 제가 이 야구를 보니까 야구 선수들 가운데에서 야구 선수가 이제 9명이잖아요. 9명 중에서 제일 힘든 게 포수예요, 포수. 여러분, 일단 이 사람들은 장비, 마스크를 하고 여기 가슴 보호대를 하고 무릎 보호대를 하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데 가리는 사포대라는 게 있어요. 그걸 또 속에다 합니다. 안 그러면 큰일 나니까. 여러분, 이거 하면요, 무게도 무게지만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쭈그려 앉아 있어야 돼. 여러분이 얼마나 무릎이 아픈지 다른 건 몰라도 포수는 진짜 하기 싫어요. 그런데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 하면 골로 갑니다. 여러분, 그 야구공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안에 고무, 단단한 고무가 있고 그걸 실로 쌌어요. 한 대 맞으면요, 정신이 번쩍 납니다. 엄청 아파요. 굉장히 아픕니다. 더군다나 이 투수가 던지는 것을 타자의 방맹이 맞고 맞으면 그냥 갑니다. 가끔 그 심판들 마스크에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신이 띵해요, 띵. 그냥 몇 분 동안 정신이 없습니다.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거 안 하면 큰일 난다니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마지막 내가 너희들에게 권면하는 게 있어. 그런데 그게 무엇이냐면, 너희가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를 매었다면 그 다음에는 너희 가슴을 보호해야 돼. 왜? 여러분, 우리 신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장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요 뼈 안에 있다니까요. 이 갈비뼈 안에 있다니까요. 우리 보통 신체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기관을 뇌, 척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람 머리가 있어야지, 머리가 없으면 뭐 팔다리가 어떻게 움직이겠어요.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심장입니다. 심장과 허파. 그리고 그 다음에 간과 콩팥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이 우리 신체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들이에요. 장기들입니다. 그런데 심장이 뛰지 않으면요, 머리 못 움직여요. 뭐 일을 못 한다니까요. 그래서 다른 것들은 뇌가 야, 팔 들어, 야, 다리 움직여, 이렇게 명령을 해야 움직입니다. 그러나 심장은요, 이 뇌가 명령 안 해도 자동적으로 뛰어요. 얘는 이 뇌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이 심장은 몸에 우리 안에 전류가 흐르잖아요. 전기 반응으로 이 심장은 자동으로 그렇게 계속 펌프질을 한다는 거예요. 만약 뇌에서 명령을 내리는 거라면, 여러분, 우리가 잠잘 때 심장도 같이 서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냥 간다니까요. 그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의의 호심경으로 너희가 그 가슴을 지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이 호심경을 왜 의라고 이야기할까요? 이 의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이 가슴을 보호하는 이 호심경은 무엇이냐? 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의 호심경,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의는 우리 흔히 그리스도의 의라고 이야기하죠.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의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내가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존재가 되었다, 이거 이해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해서 의는 우리의 심장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중요하냐?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시험할 때에 우리 팔다리를 부러뜨리려고 우리 찾아올까요? 야, 내가 너를 미혹해서 너를 유혹해갖고 너를 그냥 팔을 부러뜨리고 허리를 부러뜨리겠어. 여러분, 사탄은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와서 시험하고 우리를 미혹하는 한 가지 이유는 죄에 빠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죄에 빠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나님 앞에 못 나갑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만약 악한 일을 하고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기도 안 나와요. 그거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전까지는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아요. 정말 이상해요.
누군가에 막 다투고 누군가 정말 심하게 다투고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려고 해보세요. 하나님 말씀 들어오지 않아요. 정말 이상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니까요.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의 보혈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그것이 손상을 입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건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의로움을 결코 잊어 너희가 버려서는 안 돼. 그것을 잊으면 안 된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우리가 보통 칭의라고 이야기하죠. 이 칭의의 의는 줬다 뺐다 줬다 뺐었다 그런 건가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기 이전에 이미 작정하신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희생시켰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것을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그냥 아예 내가 그냥 버릴래 아니면 너 마음에 안 드니까 하나님이 다시 거두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렇게 죄에 빠지거나 시험에 들거나 아니면 근심 걱정 염려 가운데 있을 때에 이것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나를 보호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의로움인 것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우리 가운데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우리의 가장 중요한 심장을 보호하는 내 생명을 보호하는 이 호심경을 자꾸 우리가 잃어버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너희는 반드시 그 의로움으로 너희가 너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잘 감싸라. 여러분 우리 신앙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구원 아니겠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없습니다. 뭐 세상에서 얻은 모든 것들 여러분 아무 소용 없어요.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은 구원이라니까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 그 은혜 가운데 사는 것, 그것을 지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칭의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1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평안의 복음이 중요한 것으로 신을 신고. 되게 어려워 말이. 그죠?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신을 신어. 그런데 그 신은 다시요. 자 15절 말씀을 보면 신을 신는데 그 신을 신은 사람에게 준 것이 무엇이냐면 평안의 복음. 그것으로 준비한 것. 즉 우리가 복음을 얻었어. 그 복음을 얻어서 우리 가운데 어떤 것을 얻었는데 그것으로 너희가 신을 삼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발은 첫째 편해야 되죠. 그죠? 신이 편하고 그리고 튼튼하고 발을 잘 보호해 줄 수 있어야 돼. 그런데 이 신발은 요즘에 기능성이라 운동할 때는 운동화, 등산할 때는 등산화, 그리고 또 뭐 농사지고 할 때는 장화. 이게 다 그 용도별로 있어요.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등산할 때 운동화 신고 하면 좋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발이 더 피곤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산에 뭐 울퉁불퉁하고 돌도 많고 여기를 운동화 신고 가면요 처음에는 편해 가벼우니까. 그런데 한 30분 1시간 가면요 발바닥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거꾸로 여러분 운동하는데 내가 뭐 볼을 차고 뭐 배드민턴을 하고 또 뭐 운동하는데 등산하시고 한번 해보세요. 운동이 안 된다니까요. 다리 불편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신발 요즘에는 뒤꿈까지는 신발 별로 없죠. 예전에는 신발 사면 제일 먼저 데일밴드 붙이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는 모르겠어. 그럼 어떻게 해요? 또 꾸겨 신어. 그러면 꾸겨 신으면 또 엄마가 또 얼마나 뭐라 하죠. 신발 꾸기 신었다고. 여러분들 여자분들 구두 사면 어때요? 뒤꿈치 다 까지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이쁘다고 이러고 신고 다닌다니까요. 여러분 신발이 불편하면 여러분 움직일 수가 없어요. 발 아프면요 어디 다닐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이 평안의 복음이 우리에게 준비해 준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우리에게 준 게 뭐예요? 복음이 우리에게 준 것은 구원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표징으로 얘기한 게 뭡니까? 기뻐하고 기뻐하라.
그래서 감옥에서 뭐가 기쁜지 감옥에서 막 찬양하고 노래하고 그들에게 막 복음 전하고. 왜? 견딜 수 없는 기쁨이 있거든. 왜?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비록 이 지하 감옥에서 이렇게 죽어가지만 나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 그 영원한 나라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비록 감옥에 있지만 그 기쁨을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매를 몇 대를 맞고 강도 위에 칼의 위협과 수많은 그 고난이 있었지만 나는 기쁘도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준 것이 무엇이냐면 첫째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거 잊으면 안 돼요. 제가 뭐 많이 다녀보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어느 집을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딱 보면 이 집안이 화목하구나, 이 집안이 엉망진창이구나.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알기는 분위기 보면 알죠. 분위기 딱 보면요, 야, 이 집은 잘 될 집안, 얘는 잘 될 사람 금방 압니다. 어떻게 할까요? 잘 되는 사람은요, 벌써 말하는 거 얼굴이 환해. 그냥 뭐 애가 그냥 뭐 나사 빠진 애처럼 그냥 사근사근 그냥 웃고 이래. 화목한 가정하면요 항상 기쁨이 넘쳐, 즐거움이 넘쳐. 그런데 이거 개판 5분 집에 가보세요. 이건 맨날 3차 대전이야. 그냥 서로 못 잡아. 눈을 막 불알이고 그냥 서로 그냥 얼굴 보기 싫어서 방에 가갖고 도대체 이 집에 사람 사는지 안 사는지 몰라. 여러분, 개인이나 삶만 그럴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뭐 수련회 이렇게 인도해서 다른 교회 가서 이렇게 설교도 해보면 여러분 딱 가서 언제 하느냐? 찬양만 보면 딱 들어가서 찬양할 때 사람들 표정만 딱 보면 이 교회가 어떤 분위기의 교회, 어떤 금방 파악됩니다. 말씀 들을 때에 표정만 보면 금방 알아요. 우리의 가운데에 이 구원의 기쁨이 넘치면요, 그게 우리의 얼굴에서 삶에서 나온다니까요. 막 그냥 죽어 못 살아 억지로 막 하는 것이 아니고 막 즐거워서 하는 거. 여러분, 이길 수 없는 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이길 수 없는 자는 즐기는 자는 못 이긴대요. 아무리 힘들도 막 즐거움을 하는 사람 어떻게 이기겠어요? 아무리 능력이 있고 뭐 천재성을 갖다 할지라도 즐기는 사람 이길 수 없어요. 우리 즐기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즐기잖아요. 왜? 우리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사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살아서도 하나님의 것이고 죽어서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는 그 기쁨이 있어야 있다니까요. 또 하나가 무엇입니까?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그래서 우리에게 준 또 하나가 무엇냐면 감사입니다. 이 감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감사는 하나님이 내 삶에 이루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채워 주실 거야, 인도해 주실 거야, 하나님 보여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감사 안 나옵니다. 왜? 감사는요, 원래 내 주머니에 있어야지 감사 소리가 나와.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한테 선물을 받았어요. 그때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소리가 나오잖아요. 받지도 않았는데 그냥 가서 감사합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소원하는 걸 주셔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니까요. 그래서 기도하면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죄인 중에 죄인, 하나님의 자녀. 그것만 생각하면 가슴이 떨리는 거예요. 요즘에 나는 믿노라. 여러분, 이 찬양할 때에 가사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했죠? 여러분, 가사를 한번 쭉 읽어보세요. 나는 믿노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믿노라.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믿노라. 여러분, 가슴이 뛰지 않아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 느껴지지 않나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공허 없어요. 우리에게 무슨 재물이 있어요? 우리에게 뭐 배경이 있어요?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인생에. 그러나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아시기에 주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의 표징 가운데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하나는 기쁨이요, 하나는 감사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요, 편안함하고는 틀린 거예요. 우리가 편안하다 이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전혀 다릅니다. 평강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 중에 악한 것이 있을까요? 없다는 것이죠. 비록 우리 가운데에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저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요, 그냥 배가 불러. 걱정이 안 돼.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게 바로 하나님 주신 평강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아무 내로 잘할 거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울 것이 없어요. 뭐 나는 배운 것도 없고 나는 백도 없고 나는 뭐 쌓아놓은 것도 없고 그래도 걱정이 안 돼. 왜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뭔 문제가 있겠어요. 그게 평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평안은요, 나에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 없으면요, 그때부터 불안하기 시작해. 지금은 내가 마음이 편해. 그런데요, 건강 잃어, 물질 잃어, 자식 잃어, 직업 잃어. 그래 보세요. 그날부터 여러분 이 평안함, 이 편함 싹 사라집니다. 뭐만 남느냐? 근심 걱정밖에 남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평강은 여러분 어떻게 얻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해져 있기 때문에,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우리가 얻은 것이 무엇이냐면 평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일 누군가 원수를 줬어요. 뭐 교회에서든 아니면 직장에서든 아니면 가정에서든 세상에서든, 여러분 웬 우리가 원수 맺으면 마음 평안할까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모든 사람들하고 다 원하래.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 만나 다 좋은 사람으로, 선한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는 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누군가의 관계를 꺾이려면 절대로 이 평안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평강이 깨져요, 안 깨져요? 깨집니다. 우리 가운데 불안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만일 우리의 신발이 찢어졌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뭐 지금이야 가서 새 신발 사시면 되지만 예전에 그랬나요? 고무신 신고 예전 깜장 고무 신을 때는요, 고무신 찢어지면 꼬매, 여기 그런 분들 하나도 없나 보네. 저밖에 없네요. 제가 뭐 오래된 사람이라 그런가. 예전 안 그랬어요. 꼬매 신었어요. 운동화 어머님이 귀여워갖고 그냥 좀 더 신어, 나중에 사줄게. 여러분 찢어진 거 이거 수리하지 않으면요, 그 사이로 모래가 들어오고 물이 들어오고, 여러분 젖은 신발 안에 요만한 돌 하나, 모래 하나 들어와 보세요. 걸을 때마다 그것이 발바닥을 콕콕 찔러요. 못 걷습니다. 빨리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에 신이 찢어지면 빨리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몸 가운데 유일하게 땅을 접하고 있는 것이 어디냐면 발이에요, 발. 이 발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무엇이냐면 신이라는 거, 신. 그러니까 내가 믿음의 삶을,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이렇게 가는데 그 발걸음이 온전히 가기 위해서는 이 신이 튼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신이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찢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빨리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삶에 혹시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불안하고 왠지 불평이 나오고 짜증이 납니까? 빨리 수리하셔야 돼요. 이거 수리하지 않으면요, 믿음의 생활이, 교회 생활이,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이, 사역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이거 빨리 고쳐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요, 너희는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그리고 너의 가장 중요한, 여러분 이 가슴 안에 뭐가 있죠? 여러분 이 가슴 안에는 심장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은 다른 말로 심령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심령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기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영, 하나님 주신 감동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칭의로 지켜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한번 자녀 삼으시면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것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음의 기쁨과 감사가 우리 삶에 있을 때에 우리는 신이 나서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습니다. 남은 3일도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이 의를 지키고 또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악한 마귀 사탄과 대적하여 싸워 이기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